CSL 위스 공부 오늘 34번째 305쪽 할 차례입니다. 34번째 제목은 대가를 계산하기입니다. 제4부의 9장입니다. 이 소제목들이 문학적이죠. 대가를 계산하기. 이 4부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부 전체 제목은 인격을 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더니 그 다음엔 이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기보다도 삼위일체를 바탕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신앙의 본질에 이게 집중하냐, 거기에 걸맞게 사냐 하는 거를 다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바탕에 둔 이야기이니까 앞에서 나오는 거하고 뭐 크게 뭐가 다른 게 있냐 말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뭐 그 차이가 없긴 해요. 삼위일체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제목만 그렇게 달아놨네요. 자, 됐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도 그 영문학자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그 말 그대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내공이 있다고 봐야죠. 보통 신학자 못지 않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장에서 말한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도 온전하라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말의 뜻을 네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로 오해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온전해지라는 거지, 온전해야만 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죠. 그러나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유일하게 도울 일은 너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그 이하를 바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이하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이를 앓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 가면 통증을 없애주는 약을 주실 테고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통증인 거죠. 치통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제게 아이스피린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조치도 취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잘 닦아라 뭐 이런 얘기 잔소리 하겠죠. 그게 아니라 다른 거네.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치과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얻고 원치 않는 것은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픈 것만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고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픔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치과에 안 가면 안 된다. 저는 치과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아직 아프지 않은 이들까지 모조리 찾아내 손볼 것입니다. 뭐 썩은 데가 있으면 긁어내야죠. 제 생각에 그들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하. 그냥 치과 의사들을 나쁘게 보고 있네요. 괜히 건드려서 안 해도 될 거 건드려서 더 문제만 만든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이분은 뭐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 의사 얘기 나왔을 때도 내가 그렇게니 미리 염려했지. 치과 의사들은 그런 걸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말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쓸데없이 더 손본다. 그렇게 평가하네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치과 의사 같은 분입니다. 나쁜 뜻은 아니네 또. 이거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글은 중간에 토 달지 말고 쭉 읽어봐야 돼요. 그는 토를 달았다가 지금 경우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치과 의사 같은 분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를 드리면 열을 달라 하실 것입니다. 1단계 올라가면 삶이 그 다음을 요구하신다는 거겠죠. 그는 여러분이 하나를 드리면 열을 달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러운 죄, 괄호 열고 자위의 행위나 비겁한 행동, 자위, 성적인 쾌감을 얻기 위한 자위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비겁한 행동, 이렇게 하나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죠. 행위나 매일의 삶을 망치는 죄, 나쁜 성질이나 과음처럼 뭐 가족 간에도 화나고 짜증내고 뭐 식민지를 부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자꾸만 나옵니다. 고치려고 그를 찾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고쳐주시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을 끌어들인 이상 완전하게 치료받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대가를 계산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거 어떤 구절을 여기 갖다가 적용시키는지 알긴 하겠는데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요. 전쟁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각자 한번 볼까요? 각줄. 각주가 어디 있나? 각주 바로 밑에 붙어 있네요. 사입3번 누가복음 14장 28절 만나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절 14장 망대 이야기 아까 내가 말한 것도 나옵니다. 망대 세우기 전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라. 또 31절에 보면 임금 싸우러 갈 때 먼저 1만 명으로 2만 명 거느리고 오는 자 데려갈 수 있을까 계산해라. 제가 바르게 봤습니다. 이것도 실수할까 싶었는데 착각할까 했는데 아니군요. 맞습니다. 인용한 구절입니다. 쭉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문학적으로 재서술하는 겁니다.
잘 듣거라. 일단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 자신을 내 손에 맡기는 순간 내 목적은 오직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 밖의 것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된다. 너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 원한다면 나를 밀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밀어내지 않겠다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는 점을 명심하거라.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하든지 그 죽은 후에 어떤 알 수 없는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든지 정화, 연옥 개념이에요. 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든지 예수 십자가 죽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보낸 것, 너희가 말 그대로 온전해지기까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셨다고 했듯이 너희한테도 아무 망설임 없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니까 또 인용이 들었습니다.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도 정진. 예?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이하의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 문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돕는 자가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온전함에 못 미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지만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만족하지 끝내지 않고 계속 간다. 하나님에게 만족이고 아니고는 없다고 봐야죠. 사람과 같은 만족감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를 계속 완전한 대로 끌어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내일 여러분이 시도하는 그 미미하고 서투른 노력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을.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조지 맥도널드가 말했듯이 어린 아들이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라는데도 씩씩하고 남자답게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할 아버지 또한 없습니다. 이 작가는 말했습니다. 맥도날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맞은 표현이네.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기쁘게 하는 건 첫걸음만 발걸음만 뛰어도 되니까. 교회만 나오기 시작하면 되니까. 첫걸음이죠. 세례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럴 걸로 만족은 안 된다. 더 완전한 상태까지 가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실제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요구하시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요.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온전함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성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점점 실제 삶에서 거룩해지는 거죠. 이거를 아주 딱 명시적으로 뭐라고 그래서 온전함, 절대성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요한 웨슬레에도 크리스천 퍼펙션을 얘기했거든요. 영국의 일반적인 개신교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실제 삶이 변화하는 거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perfection. 요한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에서는 이루어지질 않죠. 그걸 루이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간다, 목표는 그렇게 되지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돕는다. 그렇게 알고 온전해질 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단계가 온전한지는 우리 사실 모릅니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크죠. 온전해지려고 그냥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뭐 이런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처음에는 출발점은 비슷해도 나중에 가게 되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이 신앙의 문제만 아니라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근데 인기만 자기가 받으면 되고 그거를 노래를 더 연습을 해서 노래의 완전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또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이렇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그러한 조항에 매달리고 그 조금만 거 된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하죠.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시작한 감리교회 교도들 처음에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처음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그 사람들에게 붙인 별명이 저 사람들은 방법론자들이야. 규칙쟁이야. 그렇게 불렀어요.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감리교회가. 메소드 방법이잖아요.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 그새 그 당시 영국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좀 방탕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 별명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된 거죠. 감리교회가 영국에 있고 미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법 있고요. 근데 그러한 영향을 루이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삶이 나아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필요하긴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말장난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거죠. 이 루이스가 설명한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첫걸음 걷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그거보다 남자답게 더 커서 남자답게 씩씩하게 걸어야만 부모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는 탁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괜찮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2층 서재에 있었을 때는 저 앞산을 바라보는 게 동편 납산이요. 오른쪽으로였었는데 지금은 왼편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의자, 책상 위에 놓은 게 방향이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겨울철에 저 앞산 야산이죠. 내가 이제 좀 위로 보입니다. 밑으로 1층만 내려와도 이 풍경이 느낌이 좀 다르네요. 늦가을서부터 겨울철이 되게
좀 느낌이 특별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름 많이 끼었다가 해 질 때와 반짝이게 되면 다른 데는 뭐 시커먼데 구름 끼어서 저기면 저 위에만 저 서편으로도 산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쭉 지고 저 동편 쪽에 야산만 단풍이 들었을 때는 단풍잎이 아주 강하게 빛을 내야 됩니다. 잎사귀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활엽수들 떨어졌고 겨울철에 치며스만 남습니다. 대나무 좀 남아있고요. 참 풍경은 좋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하는 한 일정한 지점이 지난 후부터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골칫거리였던 한두 가지 죄를 그리스도께 극복하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나는 꽤 선량해졌다고 겉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대부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바랐던 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떠나주시면 감사하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골칫거리 문제, 죄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적인 성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나쁘다는 뜻으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다 교단이나 신학이나 이런데. 그것은 이럴 때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될 때까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행동 바른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의도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느냐입니다. 발명가는 그분이며 우리는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그분 창조죠. 우리 피조물. 화가는 그분이며 우리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도공이고 우리는 도자기다, 질그릇이다.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편으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를 과거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래전 우리는 태아로서 어머니 몸속에 있으면서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한때는 식물과 비슷했고 씨앗이니까 한때는 물고기와 비슷했습니다. 배아가 돼 조금 자라면서 양수에 떠 있는 거죠. 우리는 후기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람의 아기와 비슷해졌습니다. 이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자라는 그 모습, 저도 생각하던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예로 들었군요. 그런데 만약 그 초기 단계에 우리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식물이나 물고기 같이 생긴 상태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 그 뒤에 아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으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으며 그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려면 그 물고기 의식만 갖고는 안 되죠. 이와 같은 일이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보통 사람에 머무는 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다른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이고 비겁함입니다. 그 계획에 승복하는 것은 자만이나 과대망상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러한 진리의 양면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양면,
어떤 걸 진리의 양면이라고 했나? 앞에서 쭉 하긴 했는데 탁 왜 들어오지 않네. 겸손하려고 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다. 그 얘기 하고 우리 순종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가 집중 저희 야산 얘기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진리의 양면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도움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는 24시간도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편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엄청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그 본질적인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물고기 상태의 의식으로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들의 거룩함과 영웅적 면모 이상의 것을 우리 각 사람 안에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면하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겠다고 이 양면성을 얘기하는군요. 이 일은 이 생에서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한 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능한 한 그 목적지 가까이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걸 이제 얼마나 실제로 경험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별로 이제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인생에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간 후 좀 어두워서 그런가? 자꾸 글씨가 정확하게 안 보이네요. 이제 모든 게 눈도 그렇고 모든 게 노후 낡아지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요. 움직일 때도. 그리스도께 나아간 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을 때 몇몇 나쁜 습관들을 고쳤다는 뜻에서 습관 고치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럼 끊고 예수 믿지 않아도 고칠 건 얼마든지 고치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당연히 만사가 잘 풀려 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말한 이 대목을 루이스가 앞에서 한번 해명해 줬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는 문제를 기독교의 근본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건 루이스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몇몇 습관 고친다는 걸 여러 번 지금 강조하기에 왜 그런가 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병, 재정적 어려움, 새로운 종류의 유혹이 생기면 금방 실망에 빠지고 말죠. 못되게 살던 옛날이라면 모르지만 자기를 회개시키기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새로워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건 조금 동의하기 힘드네요. 높은 수준을 끌고 가려고 실수하게 되고 시험에 들리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하나님은 이전에는 꿈도 못 꾸었을 만큼 큰 용기와 인내와 사랑을 발휘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한테는 이 모든 일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내 마음을 뚫고 보네. 내 마음을 보고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한 거 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말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불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료 삼아 얼마나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실지 눈꽃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에서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만드는 성인과 같은 완전함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다. 와, 이렇게 말이 됩니다. 이게. 좋아요. 요즘 맥도날드의 비유 하나 더 빌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 위에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쪽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정에 살 작정이십니다. 아이, 비유가 멋지긴 하네요. 우리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는 성경에서 우리를 신이라고까지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 내가 기억하는데 구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신이라고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 이거하고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다시 인용해서 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썼어요. 근데 구약과 그 시편과 요한복음과 그 지금 이 루이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 부분은 딱 멘칭이 딱 떨어진다고 하기는 딱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룬다. 이거 완전해진 거다. 그가 그 일을 하시도록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한다면 못하시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신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루이스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물론 하나님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작은 규모라기보다도 다른 규모라고 해야죠.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니까.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훌륭한 설교 한 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